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내용은 제5과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기도와 응답.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번 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문 열기 1980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목소리 시작. 1980년 제52회 미스 아메리카로 뽑혔던 셰렐 프레위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68년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가 부서져서 몇 차례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가 완전히 낫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리가 자라지 않아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길이가 5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쩔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사고 난 지 6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어느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성회 중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다리 한쪽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cm나 차이 나던 다리가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외엔 누가 저를 고쳤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뭐가 일어났어요?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자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아는 성도의 입장에서 당연스럽게 대답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자, 밑에를 보면 기적과 기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기적과 기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자, 어떤 자들에게는 이 기적이 우연히 되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우연이다,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뭐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하여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응답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연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좀 전에 읽었던 이런 내용들처럼.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충분히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기적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느냐, 기도와 응답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성도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오해냐?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밑을 보면 우리는 기도한 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하다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여기에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하라, 에스크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 찾으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겠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무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제 정리해서 보면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모습, 어떤 간구하는 모습을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누가 받고 누가 찾고 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기도한 자들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어떻게 응답하실 수?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와 기도 응답, 그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응답과의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받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 어떻게 보면 원하는 해결 방법 안에 제한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든 그분의 응답은 어떠한 응답이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무슨 응답이다? 선하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응답하심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다양한 방식과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 자,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면 yes.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지금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경우이죠.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응답다운 응답처럼 여겨지는 그런 응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우리가 간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들어맞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경우는 일단 그분의 뜻에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때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스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렇게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요청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며 그대로 실행해 가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스 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감사와 더불어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응답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죠. 근데 이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와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어떤 응답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간구한 것과 반대로 인도하시는 경우. 자,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 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스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뜻하고 같았다? 하나님의 뜻하고 같았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자, 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달랐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스 하셨든 노 하셨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다? 선하신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노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한 것이 우리에게 더 뭐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무엇인가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응답 외에 다른 응답으로 해서 더 better one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경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굳이 우리가 구한 거 별로 쓸모없고 오히려 유익이 없는 것을 응답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때는 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에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응답으로 여기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 과거 한 10년, 20년 전서부터 쭉 생각해서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행복했을까? 지금에 와서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볼 때에 차라리 그때 내가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응답,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노라고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만을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정까지 다 알고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바르지 못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지함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무지함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무지함. 이건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있어질 장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 없이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 앞에서도 감사할 감사할 수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노 하셨을 때에도 예스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뭐 하라? 첫 번째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나에게 선한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뭘 인정해야 되느냐?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가와 같은 경우, 예스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같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정말 기도했던 대로 예스로 응답을 하셨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던 그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응답하셨던 것이냐? 예스로 응답하셨던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노로 응답하셨던 대표적인 경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바울은 사도로서 어찌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임과 동시에 또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성령 사역과 더불어 치유 사역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앓고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어때요? 은혜로워요? 별로 좀 그래요. 좀 별로 좀 그렇죠. 너나 좀 네 병이나 좀 고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어찌 보면 바울의 생각에 야, 이 병이 나으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사역과 더 긴 여정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그 응답 딱 한 번에 바울은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응답으로 인정하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뭐다? 자랑이다. 오히려 이게 내게 능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큰 배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배의 가장 밑에 부분에 뭘 달아요? 굉장히 무거운 추를 답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골. 뭐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 밑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배는 잘 떠서 가려면 배는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근데 배를 의도적으로 밑에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안에다가 물보다도 더 밀도가 높은 쇳덩어리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 밑에 있는 무거운 것만 덜어내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쉽게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이 용고를 달아서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달아요? 네, 이게 없으면요,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배는요, 물에서 어떻게 돼요? 더 위로 떠올라요. 근데 만약에 이 무겁게 밑으로 끌어당기는 게 없으면 이 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복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결국은 이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빠른 속도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 그 밑에 있는 용골. 어쩌면 이것만 없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쉽게 뜰 수 있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것이 이 배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 연약함이에요. 야, 나의 이 연약함만 좀 덜어낼 수 있으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떨어내고 이것만 제거해버리면 내가 너무 신나게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세요? 안 제거하세요?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제거되어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 신나게 나 혼자 달려볼 만하다라고 내어질만 할 때쯤 내 인생의 배는 어떻게 되어진다? 전복되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잔잔하게 딱 두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할 때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붙였냐면요, 손톱 및 가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톱 및 가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빼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상황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건 너무 좋죠. 부유하게 사는 건 너무 좋죠.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아시고 나의 장래를 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너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응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스하는 케이스, 노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자,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wait. 기다려라. 자, yes 하셨을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예요. 자, 두 번째 no 하셨을 경우에는 뭐가 안 맞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no라는 응답이 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하고 우리의 기도가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의 기도가 맞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네가 그게 필요한 줄 알아. 필요한 줄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지금, 마치 말하면 뭐 돈으로 얘기하면 1억이 필요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 1억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시는 거예요.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뭘 좋아해요? 당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요, 가장 적당한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 그리고 그러므로 기다려야 할 때는 하나님을 뭐하고?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또한 기다림 때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 자,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림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단어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기다림을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받았다라는 거죠. 응답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나에게 어떤 응답이다? 선하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학교를 나오고, 내가 앞으로 이 직장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 갑니다.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다른 응답하심에 대하여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다른 응답하심에 대하여 이게 바로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좋은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쁜 경험입니까? 예, 차라리 부도 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어쩌면 그때 당시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이에요. 과거의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죠.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픈 기억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다 성공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됐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겸손하게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아마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다 얻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의 정도도 그때 다 성공하고 잘 됐었다라고 한다면 달라요. 마치 누구의 기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느냐? 말이 바리새인이라. 네. 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의 실패와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리와 같은 기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세 가지 종류로.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 조건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냐. 특별히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다라고 할지라도 이왕이면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받는 게 좀 더 좋아요? 예스로 응답받는 게 더 좋잖아요. 이건 뭐냐면 항상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노하시고 항상 웨이트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통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애매해 있는 상태입니까? 단어들 선택이 좀 애매하죠? 애매해 있는 상태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노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웨이트 기다려라 하신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는 거야. 계속 빗나가고 있고 소위 코드가 지금 안 맞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기도하려면 가능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해 주시는 게 어쩌면 하나님과 통해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준비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내 무엇인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사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마치 주문처럼 기도 끝날 때 주문처럼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했을 경우에 그때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자, 누구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누구의 관심사예요? 이게 내 관심사예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느냐, 내가 뭘 해결해야 하느냐, 내가 뭘 부족하느냐, 내 관심사에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자신이 시작. 자신이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라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겠죠.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구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이 있대요. 담대함이 있대요. 담대함은 믿음을 근거한 것이죠. 근데 무슨 믿음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예,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가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뜻을 어떻게 하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거예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할 때 뭐 하는 수행을 많이 하느냐? 자기를 비우는 수행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비워지는 게 쉽지가 않지요. 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런 거예요. 절대 비워지지 않아요. 비워진 다음에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비워져요? 이러면 채우면 비워집니다. 이게 참 재밌는 원리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뜻을 먼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하면 쉬워지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간 내 뜻이 언젠가 놔지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욕심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내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정작 어느 순간 내려놔지게 되느냐면 정말로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몰입하는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딱 뒤돌아보면 내가 품고 있던 내 뜻과 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놔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나쁜 습관들과 세상의 재미들이 있잖아요. 야, 이걸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이거 습관을 끊어야지, 내가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끊어야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건 진짜 안 끊어진대요. 여러분들 담배를 피다가 끊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거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안 끊어진대요. 근데 이걸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재밌는 것에 빠지면 돼요. 더 재밌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우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바로 그거.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수 있는 심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도 부족하고 저렇게 해도 연약하고 저래도 냄새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겸손함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거죠. 자, 모세가 나이 40살 되었을 때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요, 못 하세요? 어떻게 보면 안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기로 채워져 있어요. 이 정도 지위가 있으면, 이 정도 권력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젊음과 이 정도 힘이 있으면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에 총 정리를 해보면 요약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는 거예요. 이젠 됐다. 이젠 내가 너를 사용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상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2번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실천하기. 예, 하나님의 뜻과 계명, 말씀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쫓으려는 마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채우는, 어찌 보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하여 분별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게 실제로 실천되어질 때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잠언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요. 근데 정직하게 살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 얘기는 정직하면 축복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기도의 제목들은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응답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목사님 제가 살아봤더니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위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제 에밀리 어렸을 때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고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편 62편 자, 8절 말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려다. 네. 시시로 언제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래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포장하려 애쓰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 우리가 피할 장소가 되어지신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냐면 마치 장래의 일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현재로 끌어오는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어질 장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와 가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와서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났어요. 집에 가려고 예배당을 떠났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보였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좋은데 아직도 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약간의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았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게 진짜 가짜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자, 이게 딱 칼로 잘라지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죽어가요? 죽어가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응답하실 때 마치 탁 잘라져서 죽어버리는 상황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잘라진 나무처럼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진다? 죽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그 병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 탁 잘라졌어요. 지금은 아직 쌩쌩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진다? 이미 뿌리가 잘라진 이유로 말미암아 점점 시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나았다. 하지만 이걸 자기 최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걸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필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뭘 빨리 버려야 된다. 의심을 버려요. 야, 이게 나은 게 맞나? 그렇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결국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심을 버려라.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마음을 제거하고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최대의 적은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그래서 기도하고 한참 하나님 우리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서서 딱 나가면서 요즘 어때요? 사업 어때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사는 게 뭐 다 그렇지요 뭐. 그러면 뭐예요? 여태껏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놓고선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의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 아픈 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나가면서 요즘 어때요? 허리가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놈의 허리가 금방 낫나요? 이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병은 안 낫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가정이 어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앞으로 있어질 것을 끌어와서 미리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대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이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해 버려요? 너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흔들릴 거예요. 갈대처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해 버리냐? 너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니래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가 갈대가 되어져요? 아니면 베드로가 되어져요?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이름을 뭐라고 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주세요. 아브람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피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들내미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래에 이루어질 그 응답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미리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 대한 믿음이냐? 신실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면 된대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마치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의 기도는 아니라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고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기예요. 자, 끝까지 인내하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하면 우리가 원했던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오래 참음으로 참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자,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예스이든 노든 웨이시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예요. 자, 순종했더니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 똑같아요? 별로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한 후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뭐 해라? 인내하래요. 기다려보래요. 그것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정말로 내가 말씀에 딱 순종해서 제가 그야말로 1초 내에 그 응답이 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런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주문 한번 외웠더니만 따단하고 나타나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의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믿음으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믿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응답의 시기를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넣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뭐가 딱 와 있어요.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요, 안 믿을 사람, 안 기도할 사람, 교회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느냐. 그래서 진짜 믿음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 시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25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그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인내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그래야 때가 되면 나오는 것처럼 기다려봐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포기하지 않기 위한 비결입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간절한 마음을 갖기. 자, 일단 간절한 마음을 가져.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비유로 간절히 청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 그냥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딱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받았을 때와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오랜 시간 기도했을 때 받았을 때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기쁨이죠. 기쁨을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받은 응답의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받았을 때와 정말로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받았을 때의 가치는 달라져요. 쉽게 받은 건요, 돈도 그런다. 쉽게 본 돈은 어떻게 해요? 쉽게 없어져요. 근데 정말 힘들게 얻은 것은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사업장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세요라고 했을 때 덜컹 주셨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달라요. 배우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일정 기간 하와를 기다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 내게 주실 그 하와의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왜 이렇게 안 주실까라고 하다가 끝내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친구가 밤늦게 왔어요. 뭐 좀 달라고, 밥떡 좀 달라고 그랬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와서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뭐해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귀찮아서라도 준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뭐 하도록 만들으려는 거예요? 귀찮게 만들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물론 관계 안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너의 간절함,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응답을 받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뭘 버려야 됩니까? 낙심.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래요. 자, 기도에 있어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자,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게 사랑이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을 진하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애를 키워봐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원하는 것을 그냥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덜컥덜컥 받아온 애들과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애들과 나중에 자라보면요, 가지고 있는 심성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생력이라 그럴까요? 스스로 세워가는 어떤 그런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원하는 거 입 벌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 먹어본 듯 하는 그런 성도다라고 한다면 비닐하우스 딱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목말라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진짜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우림에서 나오는 그 나무는요, 집을 짓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햇빛도 많죠. 물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요. 근데 빨리 자란 것만큼 속 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푸석푸석한 거예요. 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의 기둥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 벽으로밖에 못 써요. 근데 저기 추운 지방에 참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로 추워 보기도 하고 정말로 더워 보기도 하고 정말로 가뭄 때문에 목말라 보기도 했던 그 나무 자라기에 어때요? 진짜 자라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나무는 웬만한 철로도 부서뜨릴 수 없는 단단한 그 강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람이나 막을 껍데기, 거푸집처럼 쓰여질 나무가 되려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요. 어떤 집을 딱
지탱하기 위한 단단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다림의 과정,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또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서 야, 이런 상황도 내가 경험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큰 일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나는 거푸집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쓸 존재가 아니라 단단한 기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응답받으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른 의도와 바른 목적이 되겠죠.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대요. 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시작. 철저히 회개하기. 자, 뭐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겪어야 할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 죄는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래요. 왜?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써먹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원치 않는 담이 은근슬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숨기는 무엇인가가 계속 있으면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장애가 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털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프가 있으면 이 위에 있는 물이 이 밑으로 제대로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파이프 사이에 끼어있는 노폐물과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 작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라고 할 때 한 번쯤 혹시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놓고 있는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무엇이 죄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두 번째 깨끗한 마음은 무엇이냐? 외식하지 않게 해요. 자, 외식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록 그 기도가 대중 앞에서 하게 되는 대표 기도라고 할지라도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 하는 기도지 대표 기도를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외식하는 기도란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말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굳이 집에서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꼭 어디로 나와요? 사람 많은 시장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걸어가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람들 많은 데에서 갑자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보라고. 스스로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뭘 버려라. 3번째. 욕심 버리기. 자, 깨끗한 마음 갖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다라고 한다면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속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실 때에 과연 이 뭐라 그러죠? 이 전제가 정말 깨끗하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속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가 있으면 제가 그 부요함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부요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11조 하나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뭐라 그럴까요? 가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꾸 포장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기도, 어떤 응답이 응답이냐?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응답에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해요. 그게 응답이라면. 그리고 뭐 해야 하는, 뭘 또 믿어야 되느냐? 예스든 노든 웨이시든 무슨 응답이든 이것은 나에게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뜻을 구함과 동시에 뜻을 실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한 것은 이미 뭐 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한 것만큼 응답되어졌을 때 그 응답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할 때는 기다리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도할 땐 나에게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잘 응답받는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